예, 고린도후서 개론 요약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개론 요약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전체 요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주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도록 만드셨다. 킹제임스하면 For he has made him to be sin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made him to be sin. 그분을 죄로 만들었다. 죄가 되도록 만드셨다. 그분을 죄로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시니까 돌아가시니까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은 우리의 죄가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죄가 되셨으니까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시니까 죄가 된 거죠. 아주 위대한 이 속죄의 교리가 딱 한 줄로 지금 요약되어 있는데 아주 위대한 구절이고, 그분이 부활하시면 우리의 의가 되신 겁니다. 죽으시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죽을 때 부활하시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개론인데 잠깐 기도하고 일단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시간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희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우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말씀의 그 빛을 저희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셔서 저희가 주님으로서 기쁨과 능력이 또 참된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부터 오는 각양 좋은 선물들, 또 주님부터 오는 힘과 모든 것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흔히 이제 바울의 자서전, 바울의 또 간증문, 바울 자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바울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고, 어떤 일을 당했고,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맞았고, 어떻게 바울 자신의 그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그러죠. 바울의 자서전 또는 바울의 간증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불린 성경인데,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사역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개인적인 그 영적 체험, 주님을 섬긴 것, 사역을 통해 받은 고난이나 아픔이나 근심, 괴로움, 약함, 자신이 어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잘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구원받은 후에 주를 따른 크리스천들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한테 이 바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우리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그건 살인자고 교회 핍박자인데 바울을 데려다가 침내주라면 어떡하냐.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 바리새파 유대인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데려오라니 뭔 말이냐 했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얼마나 큰 일들로 고난을 그냥 고난이야.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고난, 바울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고난들에 관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고난들이 고린도후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주께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입니다. 그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주께서 보이셨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고린도후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 재판받는 이야기, 난파된 배에서 갇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기록이죠.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 팩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그런 일들을 바울 자신이 직접 기록하면서 바울 자신이 받았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연약함과 사망, 슬픔, 눈물, 정말 죽고 싶었다, 내가 사망에 넘겨졌다, 이런 그 자신의 그 인간적인 감정들, 그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쏟아내는 부분들이죠.
고린도후서 내용이. 그게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의 괴로움, 눈물 이런 게. 고린도전서가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육신적인 그 음행이나 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 책망을 담은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고린도후서는 거의 대부분이 바울 자신의 사역을 담은 개인적인 내용이며 바울 자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 관한 내용. 고린도후서는 오늘날 이곳 미국이나 한국에서 유행하는 번영신학이나 성공신학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형통, 번영, 성공, 복, 막 기복주의에 빠진 기독교인들은 이 고린도후서 읽으면 다 깨지는 거죠. 예. 최고의 사도 중에 가장 큰 사도라 불리는, 가장 으뜸가는 사도라 불리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바울 사도가 크게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 고린도서 읽어보면 그 번영신학이라는 건 완전히 구라다. 완전히 구라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주를 이루는 이 시대에 주를 따르며 섬긴 신실한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주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해줍니다. 그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랬으니까 진짜 오늘날 오순절에 예를 들어 한국의 순복음교회 계열이라든지 거기 아류들이라 전부 다 사례들 고린도후서 한 것만 가지면 그건 다 끝장나는 거죠. 그게 전부 사입이라는 게 거의 다 이단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뭐죠? 고난, suffering. 고난, 위로, 안위. 고난. 1장 8절에서는 trouble.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은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 얘는 trouble. 1장 9절은 사형 선고를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사형 선고가 나오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괴롭고 아파서 이 얼마나 자신인데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괴롭고 아프다 많은 눈물 다음에 근심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들로서 근심을 얻지 아니하리 하며노라 했죠. 근심 2장 13절에 안식을 얻지 못하며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안식이 없었다. 2장 16절은 사망의 냄새. 4장 7절은 질그릇. 4장 8절 9절 고난과 난치하니를 핍박과 꿇어뜨리며 나오고 4장 11절은 항상 죽음에 넘겨졌다. 항상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 말이죠. 항상 생존의 벼랑 끝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항상 죽음에 넘겨졌다. 4장 12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내가 언제 죽어도 아무도 이상이 없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항상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4장 16절 그 사람은 썩 없어져도 우리 모두 부정적인 말뿐이죠. 모두 부정적인 말뿐입니다. 이런 것이 성도 일생이라면 아무도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른 삶이라고 하면 나는 그만 안 하겠다고 할 겁니다. 성공이나 부나 복이나 명예나 출세를 꿈꾸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이런 말들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목해서 성경을 보면 이 단어들 옆에 동반되는 영적인 복들과 은혜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옆에는 뭐가 따라오죠? 생명이 나옵니다. 고난 옆에는 위로와 안위란 말이 나옵니다. Comfort in trouble 이렇게. Comfort in trouble. 고난 속에서 받는 위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는 위로는 고난 속에서 받는 위로지 고난 밖에서 고난이 제거된 상태에서 받는 위로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는 겁니다. 사망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 성경의 위로, 성령의 위로는 고난 속에서 존재합니다. 생명은 사망 가운데 존재합니다. 보화는 질그릇 속에 있고 속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은 연약함 속에 존재합니다. 은혜와 감사와 영광과 기쁨이 모두 고난과 근심과 죽음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고린도후서를 자신의 사역의 모델로 삼고 이 성경을 나의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후서가 있지만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걸 이제 목회서신 왜 디모데나 디도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을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데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사역을 하면서 받은 고난과 위험은 물론이고 성도들이 받는 오해와 죽게 받은 위로와 안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무리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그런 힘이 있지만 말에는 형편없다고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주를 섬기고 있는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말하고 뭐 찍고 빠고 까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평가할 때 그런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는지를 내가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고 있겠지만 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겼느냐,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는지, 자신의 몸에 있는 연약함, 가시, 사탄의 사자, 가시, 자신의 몸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편지로 썼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영적 능력, 뜨거운 사랑, 성차받은 감정, 책망, 겸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아비의 심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보와 영적 성장을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런 바람, 소원 등이 잘 녹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도들이 주를 따르고 섬기는 본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른 자가 되라. 빌립보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른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주 안에서 죽기까지 신실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자서전격인 이 편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 56년경이고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해 보냈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들, 오늘날 모든 교회 성도들, 교회 서신입니다. 고린도후서는 13절로 되어 있고 257절이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609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아테네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분열과 갖가지 문제로 인해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디모데를 보내다 보니까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다시 보냈습니다. 디도를 보내서 바울이 그들에게 준 사도적 명령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 그도 힐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약속했는데 상황은 여의치 않아서 고린도 교회 방문은 점점 연기되었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날마다 자기는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고 죽음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는 것 같다. 요즘 여러분이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직 뭐 힘들 때 노화가 진행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안에 노화가 진행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적 없어요?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화가 진행되는구나.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겪을 때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 사망이 역사하고 있구나. 난 지금 이번 또 죽음에 넘겨지겠구나. 이거 뭐 언제든지 잡혀서 죽든 돌에 맞아 죽든 채찍에 맞아 죽든 뭐 칼에 죽든 간에 하루하루가 이게 뭐 위기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위기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그 정도 힘든. 그래서 자기 안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지금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은 집행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결국 빌립보에서 만났는데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순종한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줬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에게 한 줄기 빛을 준 거예요. 그 디모데 보냈을 때 명계에서 엉망이어가지고 근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환골탈태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딴 교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 일로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는지 고린도서 7장 5절 7절에 보면 우리가 마케도니아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 안에 안식이 없었으며 자기도 지금 번아웃된 상태예요. 바울 사도도. 우리 육체 안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디도가 왔는데 디도가 온 것만 해도 바울이 지금 위로를 많이 얻었는데 디도가 갖고 온 소식이 너희 고린도 교회에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애곡은 이제 슬픔의 애곡인데 이건 이제 회개의 눈물이죠.
애곡과 나를 향한 내 뜨거운 마음을, 이게 전부는 아닌데, 우리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바울의 명령을 우리 지켜야 된다.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이제 교회 움직임이 교회 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이제 바울이 이때 완전히 내 안에 육체 안에 안식이 없었다.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고 사방에서 전부 다 위기만 닥쳤는데 이때 얻은 기쁨을 좀 설명한 거죠. 사도들이나 목자들이 얻는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걷고 성장한다는 것, 그걸 보고 듣는 겁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걷고 성장하는 걸 보고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 1장 4절에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했노라. 사도 요한이 가장 기쁜 게 뭐냐?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 그걸 보고 크게 기뻐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공부하고 정리하고 회심하고 변화받고 성장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기쁘죠. 근데 윤목사 설교만 들으면 안 돼. 그러고 이런 소리 들으면 또 이것때 마귀 새끼 같다. 이런 또 헛소리를 하나 짓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하고 좀 친한 형제란 놈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따위 소리가 다니고, 형제님, 여러 사람 설교를 골고루 들어야지. 그렇게 그분 설교만 듣고 하면 안 돼요. 그러고 이러면 내가 힘이 착 빠져요. 이런 마귀 새끼가 또 이런 헛소리 해야 되나 싶고 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형제들이랑 불리는 사람들이 참 마귀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따르면 안 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따르면 안 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게 고린도에서 똑같았어요. 우리가 바울만 따르면 안 돼. 이런 식이란 말이죠. 저도 그런 말 참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책 좀 읽고 공부하고 있으면, 그 사람 따르면 안 돼. 그럼 내가 누구 따르? 네 따르리? 그래, 내가. 그럼 내가 네 따르리? 그 쓸데없는 헛소리를 주제넘게 간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과 절망을 떠들어. 그게 그럼 그 대안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따르리? 조용히 따르리? 죽을 하용조 따르리? 누구 따르라? 그런 이 형제들이란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지. 근데 바울도 요한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했노라.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건 틀림없는 말입니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바울 이런 감격과 기쁨을 바탕으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호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목적이 몇 가지 나오는데 정리합니다. 고린도 호서를 쓴 목적. 교회 내에서 일어난 각종 음행과 비행과 불법 등에 대해서 징계하고 회개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범죄한 형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바울의 편지로 그들을 징계하고 바로잡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 내 징계는 사랑으로 행하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일을 하는데 고린도후서는 이런 목적으로 써졌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 9절 그런 사람이나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정하라. 너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지 너희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이 고린도서 목적이 나오죠.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했으니까 이 고린도서에서 목적이다 이거 얘기.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내 성도들 너무 이제 징계하고 너무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 충분하다. 그 벌 받은 것도 충분하니까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지나친 근심에 사로잡히지 근심에 잠기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다음 두 번째, 바울이 전에 약속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계획이 바뀌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입니다. 15절 18절. 이런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갔어. 너희가 보내준 후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고 마케도니아에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고 이렇게 원래 여행 계획은 이거였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작정했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저는 이랬다 저랬다 내가 마음을 완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했겠느냐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는 아니하면 안 되었노라. 그 내가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된다. 사람 일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라 해도 이게 계획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방문에 대한 약속은 경솔한 계획, 경솔히 계획하거나 육신에 따라 작정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해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왜 안 간 겁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건 이유를 말했는데 고린도서 1장 2, 3절 곧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직접 고린도에 가는 대신에 디모데와 디도를 차례대로 보내는데 이는 자신이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2, 4절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이런 목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고, 다음 바울의 사도됨,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고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정말 사도 맞다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 불리기 합당치 못하되. 이런 편지를 쓰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런 편지를 쓰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봐라, 바울 지도 사도라 부르기 합당하지 않다잖아. 이런다고. 겸손하게 말하면 그걸 겸손으로, 바울 사도벌이 참 겸손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면, 봐라, 자기도 자기 편, 이제 사도라 불리기 합당하지 않다잖아. 사도 아니라니까. 이거 완전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끝장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있으면 편지를 보라고 자기가 사도라 불리기 합당치 않다잖아.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다니까. 난 들었어. 나는 봤어. 그래서 일어나온단 말이지. 이거 황당한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이런 내용은 무지한 자들과 어린 자들에게 비판에, 비난에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거 참 목사들이 흔히 당하는 일 중에 하나죠. 이렇게 덕담이나 했다가 나중에 된통당할 때 많습니다. 덕담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그건 상대방은 그렇게 안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안 받아버리면 나중에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이제 다시 써야 돼요. 고린도 11장 5절. 지난번에 쓴 글은 실수했노라 그럴 순 없잖아요. 고린도 11장 5절. 나는 가장 거뜬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거 정반대죠. 고린도 15장 9절하고는. 나는 가장 거뜬가는 사도들보다, 이 말은 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 12장 11절 12절. 내가 자랑함으로 우리 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억지로 시켰느니라. 내가 마지못해 이 말은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 의심하고 사도가 아니라는 어쩌지 하니까 내가 이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다.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이었으나 가장 거뜬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지식이나 계시나 권능이나 하나, 전도에 대한 열정이나 하나.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두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그게 증거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 시작이 사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시작하는 거라면 왜? 이들이 그렇게 잘 안 받아들였어요. 또 바울에게 가해지는 비판 중에 하나는 그의 글과는 달리 이 말이 형편없다. 우리가 직접 만나보니까 이 사도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쓴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바울이 병이 있었죠.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아볼로는 말을 잘했는데 이 바울 사도는 그게 말에 능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바울은 웅변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의 지혜로 전한 대신에 성령의 권능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가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요. 다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동기에 대해서 의심한 자들. 야, 바울 전에 큰 대형교회 세우려고 그런다. 자기 팝을 만들려고 그런다. 자기 하려고 그런다. 이런 의심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 1절 2절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느냐?
돈 벌려고 하는 거, 명성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그럼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아선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감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 동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긍휼을 받아서 이 사역을 맡은 것이지 뭐 다른 게 없다요. 그리고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린 돈을 노리고 일하는 거 아니다. 우린 너희의 돈을 노리거나 명예를 노리거나 이권을 노리거나 뭐 이런 거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숨은 히든 그 숨은 동기가 없다.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지. 저래도 저게 다 빅픽처가 있다고. 다 큰 그림이 바울의 큰 그림 속에 다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 뭐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끝이 없단 말이죠. 저래도 한국에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 그래요. 윤목사 저러다 이제 나이 들면 한국에 와서 큰 교회 하려고 저런다 이러면서 미국에서 왔다 그래서 아마 별의별 소문 다 돌아요. 내가 가면 이제 그 말 듣게 생겼어. 이제 못 가게 덕분에 못 가게 생겼어. 진짜 가야 될 때도 못 가게 생겼어요. 왜? 소문이 쫙 퍼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분명히 와가지고 그런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거 해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유언비는 한 줄이라도 설명하려면요 10페이지 100페이지 해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다음 예루살렘 교회 구제하기로 작정하고 실행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또 기특한 일을 하나 한 거예요. 바울한테는 사역비를 안 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다니까 거기 성도들 돕겠다고 또 대승제로 나섰어요. 그게 바울사도 거기에 대한 감사와 그 격려를 한 거죠. 성도들이 모금해서 가난한 교회와 이웃을 돕는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직무를 잘 수행했는데 이는 마땅히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겸하여 헌금의 원칙과 구제의 원칙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원에서 마음에 정한 대로 가진 것 안에서 풍성하게 후하게 드리라. 인색하게 말고 즐거이 내는 자. 치열 기버가 되라. 이렇게. 무엇보다 돈보다 너희 자신의 그 돈이나 물질보다는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고린도서 8장 5절. 그들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바울 사도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고린도가 이 일을 할 줄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이건 뭐죠? 아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일을 하는 거. 이건 반전이었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육신적인 교회고 자기 이익만 치고하는 줄 알았더니만 또 이런 또 기특한 면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격려와 칭찬. 다음 이제 마지막은 고린도후서 13장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방문하겠다. 근데 3차 방문은 결국 못했어요. 고린도는 2번밖에 방문을 못하고 3차는 계속 가기를 열망했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서의 몇 가지 특징은 이제 고린도서 쓴 목적을 지금 제가 한 5-6가지 한 것 같은데 6가지 했네요. 자, 고린도서의 몇 가지 특징은 바울은 이 서신은 바울 자신이 자신의 부르심과 사역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는데 이미 고린도전서 9장 1, 2절에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니라 이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이 이야기를 상세히 썼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딱 해결되면 좋은데 이게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 사역을 주장을 했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부분적으로 바울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일부는 바울이 사도가 맞은 게 틀림없다. 일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교회가 이걸로 분열이 된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끝까지 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말고 끝까지 인정하라. 고린도서 1장 13절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여기 또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하는데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전하게 fully, completely 완전하게 우리를 인정하라고요. 그걸 바란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에게 추천한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한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누군가 사람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이걸 입증하고 너희 자신이 바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다. 그 자신의 부르심과 사역, 사도직을 변호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사용합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는 계시록을 신약에서는 계시록을 제외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전능자란 표현이 사실 이게 요한 계시록에서는 8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전능자란 표현이 Almighty. 그게 고린도서 6장 18절에 한 번 나오는데 주 예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능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의 핵심 어휘는 뭐냐? comfort, 위로란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7절에서만 10번, 3절에 7절 몇 절 안 되죠? 여기서 10번 사용됐습니다. 위로. 고린도후서에는 자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랑 23구절 나옵니다. 자랑한 것이 합당하지 못하죠. 근데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사역의 특징인데 고린도 2장 14절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은 고난 엄청 많이 받았죠. 고난을 받았으나 패배하지 않았다. 고난을 받았지만 뭐라고요? 패배하지 않았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패배하지 않았다. 4장 1절 16절은 슬픔을 당하였으나 낙심하지 않았다. 슬픔은 당했어요. 그러나 낙심하진 않았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우리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지 육신적인 사역이 아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린도 4장 2절 신실한 사역이지 속이는 사역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이는 사역. 우리는 사람을 속이는 사역이 아니다. 항상 정직하고 부정직하지 않았고 간교하지 않고 신실했다. 속임수가 아닌 진리로 했다. 이렇게. 다음에 진지한 사역이었지 부주의한 사역이 아니었다. 이렇게 5가지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나오는데 자 전체를 이제 요약합니다. 1장부터. 1장은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으로부터 받는 주의 위로에 관한 증언으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어디서 위로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위로하느냐?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어떤 고난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례합니다. 내가 고난이 많다 그러면 뭐냐? 환난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위로가 많아요. 단위 체험도 많습니다. 2장은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관한 증언은 이게 바울의 지금 자서전이라고 그랬죠. 그 바울이 자신이 1장에서 바울의 간증이 뭐냐면 고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 이게 바울의 간증이.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 넘치는 위로로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 고난 중에서 받은 위로에 대한 간증이고 체험. 그게 증언이고 2장은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서 위로만 받은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즐거워했던 그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게 뭐냐? 2장 14절 16절. 그 바울의 간증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불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불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취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였다. 그 바울 사도가 어쨌든 향료였습니다. 바울 사도 향료였어요. 여러분도 음식하면 아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너무 구수한 냄새인데 청국장 냄새가 이 양키들한테도 그럴까? 된장찌개 냄새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수한 냄새고 그렇게 맛있는 군침이 넘어가는 냄새일까요? 코를 틀어막죠. 근데 그 쏘는 홍어 냄새를 우리가 먹은 변기 냄새죠.
우리가 먹은 변기 냄새지만 그거 톡 쏘는 맛을 먹는 사람 뭐예요? 뭐 또 그 맛 어쩌고 하죠. 마찬가지죠. 크리스천들이 나타날 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이면 그냥 뭐 그리스도의 향기고 생명의 냄새예요. 어떤 사람이면 그 뭐죠? 사망의 냄새다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는 그렇게 승리했다는 걸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자신의 전기, 자신의 간증, 자신의 체험을 지금 장마다 이렇게 적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3장은 우리가 사람들이 겉보기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 바울을 만물에 찍기,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조롱거리로 이렇게 오물 같은 자로 여겼는데 우리는 사실 뭐냐? 그리스도의 서신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편지다. 이렇게 그리고 바울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천은 다 그런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돌판에 기록된 율법과 달리 영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란 겁니다.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은 사람들이 가장 쉽고 분명하게 그분을 읽는 편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저놈들은 크리스천이다. 이래. 쟤들은 술, 담배 안 한다. 쟤들 일요일날 모인다. 쟤들은 뭐 한다. 그게 있죠. 그게 뭐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서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바로 바울 자신도 그랬고 바울 자신의 지금 증언 간증인데 이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후서에 계속 기록되는 내용이에요. 4장은 자신의 연약함, 고난 속에서 빛나는 성도들의 모습에 관한 증언입니다. 내가 형편이 약하고 몸에 질병도 있고 지금 이런데 내 자신을 볼 때 난 질그리시고 나는 뭐죠? 찢어진 천막과 같은 장막과 같은 사람, 헌옷과 같은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 같은, 어쩌면 거짓골이죠. 근데 실체는 어떠냐? 고린도서 4장 7절 11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 안에 가지고 있나니, 그럼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건데 하나님께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바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쓰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몰매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모순과 역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모순과 역설 속에 살았고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뭐죠? 겉사람과 속사람이랑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모순과 역설이죠. 이 자체가 모순과 역설이란 말이에요. 보배를 질거다 올려요. 질그릇과 보배. 질그릇에 하면 가장 형편없는 그릇이잖아요. 보배. 그 질그릇 속에는 그 질그릇에 맞는 쓸모없는 것이 들어있어야 정상인데 쓰레기 들어있어야 되는데 질그릇 속에 보배. 이 모순과 역설이란 말이죠. 모순과 역설. 우리가 사업에다 고난을 당하나 현실이죠. 괴로워하지 않으며 이거 속사람이죠. 난처한 일을 당하나 이건 그 사람입니다. 절망하지 않으며 속사람이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뛰를 당하나 전부 다 모순과 역설을 다루는데 성도의 삶은 겉보기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겉으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성도들의 삶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무슨 삶? 반전의 연속인 삶이다. 반전의 연속이다 이거예요. 겉은 분명히 질그릇인데 그 안은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밖은 고난인데 속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하는데 절망이 없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를 당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에서 죽게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16절 17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한 간증이에요. 체험이죠. 우리 모두의 간증이고 또한 우리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고 이상한데 이 겉과 속이 다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 그게 뭐냐? 크리스천들이다 이거. 그게 크리스천들이다. 5장은 고린도후서의 핵심장입니다. 5장 고린도후서의 전체 핵심장인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제 전체 요절이고요.
5장에는 성도들의 죽음이 무엇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자,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5장에서 핵심 보면 죽음은 무엇인가? 1절 이제 나오죠. 장막집이 해체되는 것이고 옷을 벗는 것이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5장 8절에 나오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게 죽음이다. 우리의 육신은 장막집이고 죽음은 장막집이 해체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건물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 새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것이 2절 8절에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이 육신 속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뭘 원한다? 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부활의 몸,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집으로 온 있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8절 내가 말하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죠? 예, 몸을 떠나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거다. 그거다. 예, 그게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크리스천의 사생관을 확립해 주는 말씀이고 죽은 후에 다음에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10절.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육신적인 삶이 영적인 삶이 되고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우롭게 경건하게 하는 비결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 오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산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관에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평소에 자신이 하는 말과 행위, 일 등에서 그래서 심판석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다음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 5장 10 잘못 적었네. 5장 아닌데 5장 21절인데. 예. 아까 오타를 쳐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쫙쫙 나옵니다. 자, 고린도서 6장은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역자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입증했느냐? 뭘로 어떻게 입증해요? 그건 학이나 안수증이나 추천서나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걸로 입증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입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3절 10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3절 10절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를 주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모든 일에서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이렇게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걸 어떻게 입증했느냐 하면 이렇게 입증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주로 입증하려고 그러냐면 성도를 빨리 10,000명, 100,000 명 모아서 입증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입증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많으면 이제 아무 우리 이단이라 못해. 이런 식이죠. 응? 그래서 자신이 사역자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걸. 응?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린 속인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렇게. 이게 자신의 사역을 입증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신을 입증했다. 그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냐 아니냐 이거.
너희들 한번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입증하는 일들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각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은혜의 시대의 특징을 가장 명료하게 선포한 말씀인데 14절부터 18절까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와의 친교, 결혼, 조화 등을 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성도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빛과 어둠, 의와 불의, 그리스도와 별리할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일치하고 조화를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성도들의 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로 자신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의 방법은 분리고 분리는 비동조, 비일치, 비타협이다. 고린도서 7장입니다. 고린도서 7장은 주 안에서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노했던 그 책망했던 바울 사도가 그들을 이제 화해하는 장면인데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슬픔과 부담이 되었지만 그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얻고 활력을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낸 후에 후회하게 됐지만 7장 8절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근심, 세상의 근심. 회개를 이루는 우리 sorrow를 한다는데 슬픔이죠. 이건 이제 죄로 인한 그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슬퍼하는 건데 우리가 왜 근심으로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개를 이루는 슬픔, 회개 열매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렇게 가들이 sorrow, 하나님 뜻대로 경건한 그 슬픔은 뭘 주느냐? 이게 회개 열매가 나오는데 11절입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뭘 보라? 이것을 보라. 회개 열매를 보라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이게 뭐냐? 경건한 회개, 경건한 슬픔을 겪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 열매였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슬퍼하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 경건한 슬픔, 그런 회개를 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조심한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심하게 된 거죠. 모든 행동에 대해 조심하게 되고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누구나 마찬가지죠. 참으로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그래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없으면 죄를 미워할 줄 모르면 아니 죄와 불법을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그래서 심판턱을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볼 심판이나 주님의 징계나 이런 것이 두려워하게 되고 주를 두려워한 것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이 갈망한다는 것은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여기에 대한 갈망 이런 형제의 하나님의 사랑 형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우리도 당연히 이게 있어야죠. 이게 없다 그러면 그것도 열매가 안 맺힌 거죠.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했는가. 내적 징계를 말하고 형제들도 교회 징계가 있었고요.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느라 모든 일에서 입증을 했다. 입증했다. 이런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런 이들이 맺는 회개 합당한 열매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9장은 헌물에 관한 구제 헌금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구제, 물질의 나눔에 대해서 무려 2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과 헌물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시행물입니다. 바울은 구제 사역을 은혜의 직무, 섬김의 직무라고 규정합니다. 섬김의 직무는 성도들의 의를 영원히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헌금 원리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헌금 원리는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고린도서 8장 12절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성도들의 헌금은 자원 헌물이다. 자원하는 마음. 다음에 고린도서 9장 6절 인색하게 뿌리지 말고 풍성하게. 개혁성경에 보면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 이랬는데 적게 많게가 아니고 인색하게 풍성하게, 인색하게 후하게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려는 것이나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너그러움을 가지고 하는 거죠.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풍성하게 한다. 이것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인색함과 풍성함의 마음의 문제란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 고린도서 9장 7절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그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낼 것이 아니라 즐거이 하라. cheer giver가 되라. 고린도서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헌금의 원칙이 나오고요. 다음 고린도서 10장으로 와서 고린도서 10장은 자신을 비난한 자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을 자신을 비난한 자들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바울에 대한 비난이 뭐냐? 7절에 나옵니다. 7절. 그 모습대로 본다는 거죠. 바울이 외모를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바울의 외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여기 서양 영화에서나 아니면 그 이탈리아 조각가들은 바울을 아주 금을 차 너무 멋있는 그 백인 남자로 그렇게 조각을 만들어 놨는데 그 미켈란젤로의 상상력이고 미켈란젤로는 그런 사람 만든 거고 바울은 누가 딱 봤을 때는 너 이집트 사람이냐? 이런 식이었어요. 바울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말도 능하지 못했고 그런데 또 바리새파라고 또 고집을 한 고집하고 이런 것들 같아요. 그럼 외모를 봤는데 차라리 안 만났으면 한상이 안 깨질 뻔했는데 그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왔을 때 차라리 만나지 말았을까? 바울이 온다 그럴 때는 바울 했다가 강당에 서서 설교할 때는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 다르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많이 다르시네.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였어요. 고린도서 10장 7절 보시면 돼요.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을진데 너희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믿는다면 말이에요.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사도인간 고사하고 뭐란 거야 지금? 크리스천이냐?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죠. 저 크리스천인 건 맞아? 이거 바울이 지금 얼마나 모욕적이고 모독을 받았는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람을 야, 이거 황당한 말이죠. 너희가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의 말은 형편없다. 그의 몸은 약하다.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는 거다. 약하고 이 말은 병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란 사람이 남의 병 고쳐주면서 자기는 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냐. 저 병 걸린 거 저거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아니냐. 괜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역하다가 지금 병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이 쏟아진 거죠. 바울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했다잖아요. 3번 이거 없애달라고. 그의 말도 형편없도다. 이건 참 저도 의외예요. 바울이 말이 형편없었다니. 이야, 이건 참 저도 이 욕을 못해요. 발음이 형편없도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도 누가 욕먹어 설교 들어보라고 권면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런데 3번, 4번 들으라는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거 설교 들어보세요라고 권면하면 안 되고, 처음에 안 들리더라도 3번, 4번 꼭 참고 들으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거 참 민망하더라고. 듣는 애가.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겉모습이 어떠든지 말이 어떠든지 10장 11절. 그런 자는 이것을 생각할지니 그렇게 말한 자,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한 자들은 이걸 생각할지니 곧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함 같이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떻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죠.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함 같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라고. 편지로 말하는 사람이나 너희하고 함께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라, 그렇게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1장은 하나님의 사역자와 사탄의 사역자들에 관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미 자신을 사도로 입증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5절 6절에 내가 가장 어떤 가는 사도로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난 입증이 됐다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그런데 거짓 사역자들,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3절 4절에 나오죠. 거짓 사도, 속인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일꾼, 또 14절에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런 거. 바울 이게 지금
사람들이 근데 거짓 사도, 거짓 사역자, 마귀의 일꾼 이런 것을 더 잘 받아들인다면 더 잘 용납하고 오히려 바울은 막 의심을 하면서 뭐 의심하되 검증하라 뭐 이런 말 그렇게 했는데 거짓은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죠 12장 16절 고린도 11장 이제 뒷부 16절로 33절은 바울 자신이 주를 위해 받은 고난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그 고난에 대한 간증이 쫙 나오는데 이거도 참 읽어보면 참 엄청나죠. 예, 23절부터 26 특히 27절 28절까지 예, 그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쫙 이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자신의 뛰어난 간증입니다. 정말 뛰어난 간증. 자꾸 그들이 자신을 사도라 그러고 뭐라 그러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12장 1절에서 5절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올라갔던 사람이다. 그리고 계시의 넘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왜 내가 지금 병이 있는지 아느냐. 이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내 몸이 아프고 약한 것은 계시의 넘침으로 해서 사탄의 가시가 몸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시의 넘침으로 해서 내가 뭐라고?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고 또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우상시하거나 높이지 않도록. 실제로 바울이 뭐 웅변가에다가 그런 게 없었으면 바울파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응?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파가 하나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막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의 무하마드 같은 그런 지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어떤 신약교에서도 바울은 그런 위치를 안 차지하거든요. 차라리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를 뭐 어떻게 많이 높여줄지 몰라도 어떤 침례교회, 어떤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가 물론 위대하다고 다 인정하지만 바울 사도를 우상시하거나 그런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특이하게도 바울은 높여지질 않았다고. 우리가 바울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바울을 그렇게 높여서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그 희한하게도 어떤 크리스천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필요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낮추셨다. 이게 이제 7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바울 사도 사실 엄청난 모든 사도보다 뛰어난 사도였고 조금도 뒤지지 않는 사도고 지식과 지혜와 계시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오히려 연약한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10절에 나옵니다. 다음에 11절엔 다시 자랑이 나오는데 지식이나 어떤 일에서 어떤 뛰어난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 내가 자랑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너희가 자꾸 나를 너싱으로 보는데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어떤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최고로 치는 사도 누구냐 이거야. 게바냐 요한이냐 아니면 야고보냐 누구냐 이거. 거기서 난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다음 12절. 자신이 받은 사도의 표적들. 나는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두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노라.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 난 사도였다. 이렇게 자신을 비난한 자들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자랑을 했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자랑할 수가 없죠. 뭐 어떤 사도 셋째는 못 올라갔잖아요. 게바도 못 올라갔고 요한도 야고보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 주님께 직접 부름 받았고 그 이야기도 다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와 지식,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우리는 다 인정하죠. 다 인정하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했고, 예. 그다음 13장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자신이 받은 사역에 대한 간증입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간증이고 인사말로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는 이로써 이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이제 끝이 나고, 오늘은 요거까지. 고린도후서가 이제 바울 사도의 자서전적 성경이다 했는데, 매 장마다 사실은 전부 다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요 관점에서 읽으면, 고린도후서를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또 성경 읽을 때, 바울을 따른다는 것, 또 진실한, 경건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하고 다음 시간에 갈라디아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쭉 그렇게 훑어보았는데 이 기록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주를 따르는 성도들의 참모습,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우리 마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의 조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좁은 길, 의의 행로들, 믿음의 선한 길들을 물어보고 그 길로 따라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두신 주님, 그 발자취를 저희가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위로를 넘치게 하시고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이 세상에 택하셨고 부르셨사오니 저희가 바로 주님의 마크가 돼서 주님의 그 표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자신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